고난주간을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종려주일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 모두가 영광된 부활의 아침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엄청난 흥행을 자랑한다고 하는 한국 영화 한 편을 제가 얘기 듣고 이곳 미주 지역에도 상영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여기 CGV에 있는 그 영화관에 가서 그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어느덧 관람객 수가 1,500만을 돌파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 영화는 장향준 그 감독이 만든 왕과 사는 남자, 줄여서 왕사남이라고 하는 이 영화인데, 이 영화는 조선시대의 가슴 아픈 역사를 이렇게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인데, 이 모든 내용은 실제로 조선실록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14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17살에 숙부인 세주에 의해서 왕위를 빼앗기고 노산군이라고 하는 천한 그러한 계급으로 강등되어 가지고 저 강원도 영월이라는 곳에 유배된 단종의 이야기를 이렇게 각색한 그러한 영화입니다. 이 단종은 강원도 그 영월이라는 곳에 가서 유배되어서 늘 외롭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었던 그 신하들, 충신들의 절규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통곡의 밤을 지새웁니다. 그때 그 지방의 촌장이었던 어몽도라는 사람이 이 어린 나이에 유배되어서 비참한 나라를 보내는 조선의 왕 단종을 찾아가서 말벗이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는데,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엄청난 가혹한 형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유배된 왕을 섬기고 떠나가지 않고 의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가서는 그 장례를 치러주는데, 단종이 그 시해를 당해서 죽게 되자 이 만약에 시체를 거두면 삼족을 멸한다고 하는 세주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몽도라는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그 수의와 또 관을 준비해 가지고 무덤까지 만들어서 장사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이 후손들은 전부 다 각각 흩어져서 이름도 쓰지 못하고 자신도 나타내지 못하고 이렇게 각각 숨어서 오랜 세월, 200몇 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 단종이 다시 회복되어서 이 엄씨 가문이 그렇게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고 하는 내용들로 이 영화가 만들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의를 지키고 충성을 다했던 이 어몽도라는 사람, 이 엄씨 가문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어몽도라는 사람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는데, 특별히 종려주일에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이 변질되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러한 무리들과 상반되는 내용을 썼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영화의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화를 보라고 홍보대사로 나온 게 아니고, 그 영화가 얼마나 그 신의를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는 그러한 영화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때문에 제가 그 영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변질된 종려주의를 보내지 않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분이 왜 십자가를 달리셨는지를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변질된 신앙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 지르는 변제달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악한 무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최후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기 때문에,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부활주일 이전까지 고난주간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삶은 마치 바보처럼 사신 삶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뜻깊은 나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망연자실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무관심한 그런 구경꾼의 자세가 아니라, 우리 전사님 기도한 것처럼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감람산 밧베개라는 곳에 도착하셨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읽지 않은 무화과의 집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그런 마을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두 제자를 불러서 이 베단이라는 곳에, 이 대추나무 여자 집이라는 곳에 보내셔가지고 가서 매여 있는 나귀를 끌어오라고 말씀하시자 두 제자가 가서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나귀를 끌어다가 가져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깔고 예수님을 거기에 앉혀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말은 그들의 간절한 유침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외침은 온 예루살렘 성을 소란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는 누구냐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 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고 물었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 계신 내 아들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시오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거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열렬히 주님을 환영을 하는 거예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던 예수님을 이토록 환영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다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다 보았고요. 예수님께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이미 그들은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이시라면 지금 자기들이 고통당하는 그 모든 고통들, 로마의 그 군인들의 압제당하는 이 모든 것에서 그들은 독립할 줄 알고 거기서 헤어날 줄로 알고 그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도 세 사람의 종류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옷을 벗어서 나귀에 깔고 적극적으로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적극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는 누구냐 하면서 팔짱 끼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저 사람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오는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소동을 하는가 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그러한 것만 기회를 보는 그러한 부정적인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하러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동참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갈까 애쓰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경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도리어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매일 기독교는 이렇게 절기가 많고 지내는 게 많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냐고, 예수님만이 전부냐고, 석가도 있고 공자도 있고 무슬림도 다 있는데 왜 예수님이 최고냐고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똑같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이 변질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마태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분이 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는 누구냐 했을 때 그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수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하는 말이에요. 저 갈릴리 시골 총구석에서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조금 사람 병도 좀 고치고 기적도 좀 나타내고 그런 그냥 시골에서 살던 한 선지자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한 이유는 그런 예수님이 혹시나 우리를 로마의 앞잡이에서 건져내 주셨을까 하는 하나의 그 기대를 가지고 지금 열렬히 환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빌라도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고난당하고 힘들어할 때 다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는데 며칠이 지나지도 않아서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사람들로 변질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들을 존경하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질되어서 악한 무리로 변화되어 가지고 슬픈 종려주의를 만들게 된 것일까요? 그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바보처럼 십자가를 고집하셨던 그 예수님은 이 호산나의 교훈을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종려주의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내시고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변질된 종려주의이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이 글을 쓴 마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왜 그들이 변질된 신앙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첫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선지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분이 어떤 분 오셨는가를 말씀해 주는데,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그분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시게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셨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나귀를 태워서 예루살렘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 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선지자이심을 이미 이 스가랴 선지자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이것을 예언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에게 나신 한 선지자이심을 미리 예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주님의 제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린 양의 제물로 오신 분이세요. 어찌 보면 바보 같은 그런 분이시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대사임을 우리가 똑똑히 할 때 우리는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변치 않는 신앙으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고난주간이 헛된 고난주간이 아닌 의미 있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고 끝까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선지자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이 고난주간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왕이시며 왕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해 보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명예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던 구약성경 이사야서 62장 11절의 말씀과 조합을 시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의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하셨던 이 말씀을 이렇게 조합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의미는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을 통치하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세상의 왕이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시는 그러한 왕이심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삶의 전체를 통치해 주신다는 분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로 16절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 권세를 가지셨으니까 그 권세도 포기하시고 오직 주인들을 위하여 바보처럼 살았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온전히 보내고 함께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대제사장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그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이른 갈릴리 나사렛 온 선지자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기쁨의 정도가 어느 정도에 있는가를 우리가 감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호산나 자유세 다이소니라는 말은 의미해 보면 메시아 만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은 온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라는 대명사일 뿐만 아니라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소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런 간절한 소망을
이 속에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세상 것에 도취되어서 로마의 핍박과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먼저 더 중요한 영적인 것을 회복해야만 여러분 세상적인 것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죄를 속지 않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종려주일의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귀를 타고 가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신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때 우리도 이 고난주간에 동참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그렇게 존경하던 사람들이 왜 변질되게 했습니까?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 알아서 배반하고 배신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그러한 무리들로 변질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변질되지 않는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변질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입소문을 타고 알려진 감동된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은 바로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익혀져서 많은 감동을 주고 독자들에게 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러한 책인데, 이 주인공은 고려대 그 안암병원에서 그 근무를 하다가 군의관으로 그 자청을 해서 자원해서 군인들과 함께 훈련받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 함께 훈련받다가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가지고 33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님과 같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던 고 안철수 대위에 대한, 안수현 대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안수현 대위는 의사로 지망한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가 의사로 지망한 이유는 자기가 돈을 많이 벌려고. 요즘은 뭐 사람들이 왜 의사가 됩니까? 전부 다 돈 벌려고 다 공대도 안 가고 전부 다 의대를 가려고 그러잖아요. 편하고 돈 많이 버니까. 거기서도 또 어디를 갑니까? 예? 다 성형외과를 대부분 많이 해서 돈 벌려고 가는데, 이 안수현 대위는 그런 돈 벌려고 의사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의대를 자원해서 안암병원에서, 고대 안암병원에서 이렇게 의사로 있다가 또 군의관으로 자청해서 그렇게 간 사람인데, 그만 훈련받다가 이 출혈병으로 병에 걸려서 30살의 나이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에 몇 명의 사람들이 왔냐면 무려 4,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식당 아줌마, 구두 닦는 아저씨, 경비 아저씨, 길에서 바지를 줍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4,000명이나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국회의원이 죽어도 4,000명 안 모입니다. 웬만한 재벌이 모여도 4,000명 안 모여요. 그런데 왜 이 안수현 대위라는 사람은 4,000명이 모였을까요?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을 때 이 대위가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줬고, 어떤 구두 닦기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이게 먼저 인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내가 먼저 인사를 받았는데 이분은 항상 먼저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받았던 사람이 이 안수현 대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병으로 죽기 전까지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그 목표는 변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바치기 위해서 그렇게 군대까지 갔지만 결국 3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변치 않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치 않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존경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감동을 주었던 사람으로 우리의 그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믿음이 식어가고 신앙이 점점 쇠퇴하고 있는 이때에 사순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종료절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감각도 없습니다. 왜 이런 절기를 기념하고 지켜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오직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인데 마치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처럼 뒤돌아서서 도리어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어째서 변질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세 가지 변질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주관 없이 군중 심리에서 휩싸여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자기 주관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것은 절대로 변치 않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카더라고 하는 이 군중심에 얼마나 우리가 많이 살아갑니까? 누가 이렇다면 그런가 보다, 누가 저런가 하면 저런가 보다, 소문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중심이 확실히 있으면,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이만한 소리 한 가지만 하면 거기에 휩쓸려서 내 마음이 바뀌어버리고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뭡니까? 절대로 우리는 자기 주관 없이 군중 심리에 이렇게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군중 심리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소문에 따라서 이것저것을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래서 카다라고 하는 이 신앙, 소문 듣고 소문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기에 점점 어려워지고 분익부 비입부 현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 가운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요, 정말 사도들에게 자기에 있는 재산을 바치고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는 뚜렷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소문에 따라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바치더라 하니까 자기도 그 소문 따라서 하다가 결국은 여러분 저주받고 자기 재물 바치고도 죽었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확실한 믿음 가지고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선과 거짓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입으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소리 높였다는 것은 소리로 영어로 샤우링 했다는 거예요. 언성만 높였다고 하는 겁니다. 고함만 쳤다는 거예요. 악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에 감사해서 환영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위선과 거짓으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변절된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못 박는 자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착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맞이했던 수많은 무리들은 자기 주관대로 살고 위선과 거짓을 살아도 주님은 약속대로 다윗의 나라 통일 왕국을 이루어줄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으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로 착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벗어가지고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자기 만족에 도취된 그러한 착각의 종류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자신들의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리자 이제는 예수님을 깎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폭도들로 변했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좋은 것, 아름다운 걸 다 주기를 원하시지만 때때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죄를 지면 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왜 아수리에 팔려가고 왜 바벨론에 멸망당합니까? 착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거짓 선자들의 그러한 말에 의해서 착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신앙이에요. 믿음은 믿음인 겁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착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종려주의를 잘 보내고 고난주간을 맞을 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선지자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왕이시며 왕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대제사장이심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왜 종려주일이 변절된 신앙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이 마태는 이야기합니까? 자기 주관 없이 군중심리에 휩싸여 살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선과 거듭된 삶을 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착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내가 군중심리에 빠져서 소문에 의해서 사는 신앙이 아니라, 유선과 거듭된 그런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착각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오셨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깨달아서 이 고난주간은 특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진심으로 드리고 전심으로 드려서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이 고난주간에 깊은 의미가 있고 이 종려주일의 의미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맞는 이 부활주일은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영광된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